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기도와 감사의 수레바퀴.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마치고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라는 데다가 올려요. 전 설교 올리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못 듣는 분도 있고 또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올리면 별 반응들은 없지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글을 남겨요.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이야기.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너무 놀랍고 큰 사랑,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제목이 눈에 띄어서 가슴으로 당김이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고 언제나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귀한 설교 메모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저한테 남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역시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참 고맙다 싶으면서도 이 글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분 꼭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 믿고 간절히 축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반면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면 자존심도 걸리는 분이 있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걸 또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는 것도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도 있고 집이도 있는데 이걸 다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또 이렇게 설레니까 소위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려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가면 되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잡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왜?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마지막 때에 결코 나를 살려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내가 하나님 없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헛거예요. 그거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못 지켜줘요. 재벌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지만 재벌들도 죽을 때가 되니까 가더라고요. 아무리 의료가 발달하고 그냥 엄청난 유전자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못 지켜줘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소위 말하는 쪽팔리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는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탕자가 돌아갔어 라고 하지만 이 돌이키는 성경에서 일어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장면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이라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형편과 사정도 뒤로 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마다하고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우리가 흔히 고향에 갈 때
금이환양 뭐 이런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막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막 근데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는 아들인데 자기 집에 갈 때에 자기 몰골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 아들은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께로 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다 회복된다? 회복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회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는요, 같이 합니다. 또 다른 부끄러움이다. 회복됐는데 왜 부끄러워? 여러분, 회복되려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해줘요.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줘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저놈이 아버지 재산 말아먹고 도망간 놈이라며. 가가지고 쫄딱 망했다며. 거지가 됐다며. 야 저놈의 돼지 치다 왔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지를 치다가 와. 저 아버지 참 속도 좋지. 여러분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하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창피하지.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와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놈이 그런 놈이라며. 얼마나 창피해요. 회복이 하려면 여러분 이 회복의 자리에서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해야 돼요. 왜요? 만약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남들에게 그런 창피함, 그런 모욕감을 들었다고 해서 다시 이 돼지 치는 대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들조차도 어떻게? 감수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때에 진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고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그때에 진짜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돼요. 어디로? 돼지떼로. 아버지께 왔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동네 사람들이 나 욕할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서는 돼지떼 곁으로 다시 돌아가? 아니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 곁을 다시 떠나? 아니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모든 걸 놓고 왔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진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오늘 온 여러분들은 잘한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나는 하나님 안 떠났는데, 난 하나님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잘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될 게 그냥 앉아있는 자리거든요.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자리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와 감사예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기도와 감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으려면,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기도와 감사예요. 목사님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며. 근데 함께 있으려면 뭘 해야 돼? 대화를 해야지. 여러분 많은 집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속 터지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있고 멀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가 있어야 돼. 기도가 뭐예요? 대화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기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더하는데 특별히 뒤에다 붙였어요. 뭐 하라고? 깨어 있어라. 그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오늘 이 교양적인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옥중서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빌레몬서까지.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유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사식 좀 더 넣어줘. 야, 돈 좀 붙이고 옷도 좀 붙이고 빨리 나를 꺼내도록 탄원서를 좀 쓰고 변호사 좀 선임하고. 미치겠다, 죽겠다, 아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있으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접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은요, 다른 죄수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별 아주 형편없는 대접받았어요. 다만 죽이지만 않았던 것뿐이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그 바울의 믿음과 그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고 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감옥에서 저런 말을, 저런 권면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유는 바울은 정말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런 바울과 같은 환경이 되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빨간색으로 두 개 쳤지요. 뭘 하라고요? 바라보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생각해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보래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의 환경을 바라봤다면 죽었어야지. 정신 이상이 됐어야지요. 공황장애가 왔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잘해야,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을 잘해야 이 생각을 통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지, 생각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우리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잘한다면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뭘 하는 거냐? 바울은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같이 합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그 어려운 감옥의 환경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이겨냈어요. 기도하고 이겨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요.
질병의 감옥에 갇히고 물질의 감옥에 갇혀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 회사가 위태위태하고 자금이 돌지 않아서 난리가 나고 지금 관계가 꼬여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나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외면하지 않고 그도 같이 도울 수 있고 그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고 있지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감사까지 하래요.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비몽사몽간에 잠들고 있으면 설교가 들립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이게 놓치거든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얘기 안 놓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슬픈데 비통하고 원통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돼요. 감사 없이 기도 못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왜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의뢰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길 원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빨리 내놔요. 이러길 원해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러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정말 감사하길 원하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더 줄 수가 있다면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더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주고 싶어요? 감사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더 주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줘요. 줬다가도 뺏고 싶지. 그러니까 요즘 부모와 자식들 간에 재산을 정리하고 처분하고 다 넘겨주고 말년에 아주 고생하는 분, 특별히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고 그래요. 당연하게 여기서 당연하게. 더 주고 싶다면 감사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지만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더불어서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자. 마찬가지 맞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감사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뭘 줘야 기뻐했어요. 뭘 주면 감사했어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돈을 주면 고마워했어요. 집에 친척들이 오면 안 주나 싶은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줘야 기뻐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안 줘도 좋으니까 있어만 계셔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치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건 사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냥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더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감사가 자꾸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가 채워져야만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불평과 고통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환경만 바라봤다면, 감옥의 형편과 처지만 생각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벽에다 머리 박고 죽었어야지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과 불편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왜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생각, 내 형편, 내 눈으로만 바라보면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망할 것 같지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달라. 다시 말하면 지금 감옥에 갇힌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방법이 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배가 거대한 파도를 만나가지고 난파되었어요. 겨우 나무 조각 붙잡고 막 바다 위에서 떠돌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둥실둥실 시체들만 떠내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잡고 집을 짓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불을 피워놓고 운막을 만들어놓고 불을 펴놓고 물고기를 사냥으로 어느 날 나갔는데 불씨가 그냥 바람에 휙 하면서 운막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운막이 다 타서 재가 막 타서 연기가 막 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잿더미가 된 운막도 다 떠내려갔어요. 그때 겨우 살아남은 이 남자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엄청난 걸 바란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막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멀리에서 부하고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너무 놀라서 바닷가 쪽으로 막 달려갔더니 자기를 향해서 배가 막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무인도에다 배를 대고 이 사람을 구출해 줬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있는 걸 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이 섬을 지나는데 이 섬은 아무도 안 사는 섬인데 갑자기 불빛과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 섬을 향해서 오고 있었는데 당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어렵고 힘든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거기다 굳이 뭐 감사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더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친척들이 오고 막 이러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혹시 가실 때 뭐 안 줄까? 요즘에 아들도 그런 게 있지요. 손님들이 오고 막 이러면은 가실 때 뭐 안 줄까? 뭘 기대해요? 용돈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실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제 가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가나.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놓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 상황에만 자꾸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을 보다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놓쳐요, 자꾸. 놓치고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노예가 돼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예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 그래도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이 있을까? 그냥 노예로 살아. 도망갈까? 확 죽어버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이상한 유혹을 해. 저 여자한테 그냥 다 그냥 맡기고 그냥 팔자 한번 펴봐? 근데 뭐 생각해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노예가 된 이 요셉의 선택은 다 불행합니다.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해도 노예라고 하는 그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불행해요. 감옥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감옥 같은 환경에서 노예인데 노예로 안 살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합니다.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했더니 그 집 주인이 그를 그 집 총무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비록 내 육신은 노예가 됐지만 내가 진짜 노예처럼은 살지 않겠다.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주어진 일이 비록 이렇게 하찮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심지어 죄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죄수로 안 살아. 간수장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간수장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열쇠를 맡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근데 야, 쟤는 절대 안 도망가. 이렇게 인정받아요. 심지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어서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수할까? 첫 번째, 보디발 장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두 번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마누라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 얼마나 미워요.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요셉은 밑바닥에 있던,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꼭대기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돌변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짓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힘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만 빠지면 우리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놓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밑바닥에서도, 꼭대기에서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아유,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세상에서의 감사는 뭔가를 받아야만, 채워줘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형편 사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처럼 이렇게 이기는, 바울처럼 이 감옥의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요? 수레바퀴와 같아요. 감사 없이 기도만, 기도 없이 감사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래요. 왜? 수레바퀴가 두 쪽이 다 같이 돌아야 앞으로 가잖아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만 하고 한쪽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만 뱅뱅 돌아요. 이쪽이 멈추면 이쪽만 빙빙 돕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비결은 두 바퀴를 돌리는 거래요. 기도의 바퀴와 감사의 바퀴를 같이 돌려서 앞으로 쭉쭉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감옥 같을지라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만나를 줬어요. 만나. 근데 만나를 줬더니 만나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한참 배불리 먹고 맨날 며칠을 먹고 난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가 싫어요? 만나. 여러분, 처음에는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꿀 같다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두 번째는 뭐 같다 그러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새로운 신개념의 과자가 나왔다. 세 번째 뭐래요? 하찮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사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식어지고 떨어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자꾸 갈수록 변질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자꾸 이스라엘이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자꾸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만 바라보고 먹을 거 잠자리 자기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아셔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더 멸망길로 빠지게 하는 불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불뱀들에게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감사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같이 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래요.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감사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와 감사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막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그 수레바퀴를 통해서 막 두 가지를 다 굴려서 하나님께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코로나 질병도, 온갖 재난 사고들도, 또 하나님 온갖 시비들도, 이념과 갈등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나님 전쟁과 또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통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옥에 갇혀서 또 기도와 감사를 외쳤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갈 때마다 저들의 삶이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